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2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또한 일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스스로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자신들을 더 위대하게 보고 더 중요하게 보고 또 소중하게 보는 간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 기도도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들의 원함,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죠, 이미. 이러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상하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앞세우는 이러한 죄는 창세 이래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언약을, 약속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법률 체계가 우리의 어떠한 자유나 권리나 특권을 말할 때에 이를 주장하며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또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 지구 표면을 기어다니는 벌레나 짐승과 같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스스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사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당연하게 조용히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기 위해서 깊숙이 뿌리 박힌 우리 자신의 모든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의 말들에 또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거죠. 박사들, 철학자들, 권세자들 혹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의 말들이 우선하지. 또 아이들이면 친구의 말들이 중요하고 가치를 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고, 또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죄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악과 싸워야 합니다 라고 칼빈 목사님은 성경을 강해합니다. 우리 속에는 의심하는 경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드는 우리의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라도 믿게 되거나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에 자기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역과 의심으로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의 마음과 주의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 내리기를 원치 않는데 강제로 하나님 말씀을 넣으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악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싸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의 싸움과 또한 함께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수단이 되는 진짜 우리의 인치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반항심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지만 서로 반항심이 없을지라도, 없다 이런 가정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하는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자화자찬하지 않고 세밀하게 조사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나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결심을 완전히 우리 나름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하고 화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버릇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비추고 맞게 조작하고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없거나 혹은 말씀을 제대로 보기보단 왜곡되고 삐뚤어진 눈을 통해서 보므로
성경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내용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천주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방법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도 많습니까? 왜 거기에는 남용과 그릇된 것들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 까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해서 혼란스러운 의식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들 각자에게는 무한한 쓸데없는 짓을 동반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헌신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모두 교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를 높게 보는 어리석음이 그들의 말로 드러날 뿐이고, 나아가 교회에서 정한 것이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두 사람들이 조작하고 만든 것이라는 정확한 증명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생활 지침이 필요치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순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저것이 좋을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는 100가지 이상의 또 다른 규정을 더합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엄하게 지시하신 것들은 무시하고 그 대신에 그렇게도 헛되고 천박한 보잘것없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하지 않으시며 또한 무시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사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과 자만심과 어리석음과 교만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을 우리의 변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죽은 성인들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성인들이 자신들의 보호자와 자신들의 중재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에 선포되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 때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악한 욕심과 욕망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것저것을 더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즉시로 사탄의 그물에 걸려 마침내는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칼빈의 강해 설교 20번째 49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믿는 것과 극단적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거꾸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선택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다. 그러한 이 잘못된 주장을 존 칼빈 목사님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6번째 줄이네요. 490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즉시로 사탄의 그물에 걸려 마침내는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완전히 정신을 잃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상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즉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머리로 생각해낸 것들로 하여금 성경의 순결하고 순수한 가르침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간단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려지고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제정한 첨가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상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이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선언인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완고하고 반항심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로 완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우리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선조 중에 그 누구도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자리인 참된 겸손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판결을 내리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만이 하나님께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바른 겸손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에는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또한 의심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흙과 재로 빚은 질그릇에 불과하고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타락과 악을 발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단, 사이비 등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과거에는 다 정통 교회와 교단에 속했고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에 대하여, 미혹되는 일들에 대하여 바르고 참된 복음에서 떠나는, 주님에게서 떠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나 또 히브리서나 유다서나 신약의 많은 성경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가능성이 1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언급하는 본문을 우리는 봅니다. 참된 중보자는 2명, 3명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많은 사람은 언약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것이 확실합니다.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권 49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 확실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람에 날리니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게 되며 천주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유대인, 회교도, 또 천주교인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요점은 복음이 주는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이미 율법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정된 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알려주므로 지금의 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그때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 타락한 아담
때부터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원시복음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그것을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전해왔겠죠. 그러나 흐릿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흐릿했을 것이다. 뱀은 아들의 발등상을 상하게 하지만 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등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등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약속, 유업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것으로 또 이 복음이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고 알려졌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담보물이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때를 보았고 그것을 기뻐했다.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은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교되는 가르침 속에 있는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걸 통해서 이 강의 이 내용을 통해서 칼빈 목사님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저도 사도 바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내심과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를 여러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한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시험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소위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 마냥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저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복지와 편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눈을 위에 있는 것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결심을 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보이지 않고 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분별력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유업은 상속 재산이지요. 또 죽은 다음에의 유업은 이제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유업, 상속 재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업은 월급과 같은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하여 유업을 주셨다 그 말이죠. 유업,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 착한 일을 해가지고 부모에게서 받는 게 아니죠. 부모에게 받는 유업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또한 나아가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유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유업을 받는 이유는 노력을 하며 또한 수고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또한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또한 자식들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인간들이 받는 유업은 본질적으로 거저 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는 품삯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모든 개념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모든 개념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요즘에 항상 오랫동안 이 복지사회가 되기 전부터 유행했던 말입니다. 꼭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소중하다,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엄마는 너밖에 없다, 너가 최고다. 이게 마귀의 사상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또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인권. 사람은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마귀적인 사상이고 지옥에 떨어뜨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모든 개념은 배제되어야 한다. 존 칼빈 목사님이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그의 아이들을 그의 상속자로 세울 때에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 위대한 과업을 성취했거나 또는 특별한 매력을 가졌거나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의 자녀이며 그의 자녀들을 챙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속, 유업이란 단어를 써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업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햇볕, 공기, 태양, 이게 다 유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걸 누리는데 그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유업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햇볕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땅이나 바위나 산이나 공기나 달이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러나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 누리는 것이 합법이 될 것이고 불법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유업,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비가 있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유업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500페이지 마지막 단락 처음입니다. 앞에를 다시 읽어드리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서 만족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같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복지 속에 사는 거죠. 우리가 안락하게 먹고 마시고 충족된 삶을 살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의 삶에서 이 세대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집도 있고 물론 아버지 집이지만 그 안에 안전하게 있고 또 저것을 다 부모가 준비해서 챙겨줍니다. 이 풍족한 속에 사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 서구 사회나 미국이나 이 복지국가인 한국이나 사실은 영적으로 이곳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저주다 그 말입니다. 저주. 그러니 저주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고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부모들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너무 누리다 보면 그렇다 보면 이 세상에 빠져버리고야 만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방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주의 종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양 계속하여 이 세상의 복과 부요함과 성공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좋은 수능 점수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작정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라고 보여주지요. 그런 모델과 샘플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배신하면서도 배신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많이 누리게 해주는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기도를 사용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그래서 예배를 기똥차게 드림으로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그 복을 받으려고 착각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놀랍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이 복지나 안락함이나 충족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무서운 저주가 오게 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하지 어리석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악인이냐 선인이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잘나고 유능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누리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유업은 우리에게
우리는 본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후사로 선택되고 임명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수돗물을 사용하고 전기세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법이라는 사실이죠. 자신들의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유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라고 불리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은 본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주님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야생동물을 사람에게 속하게 하셨고 또 그러한 짐승들은 우리에게 음식물과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때로 죽여서 그 결과물을 얻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될 수 없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물 한 방울이라도 사용하고 누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기능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믿음으로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가난한 거지처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한 방울의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믿음으로 된 것과 똑같이 유업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에게는 빵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나아가 믿은 후에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업으로 받은 것이 됩니다. 유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일들이 많으니 틀림없이 사람들 안에는 엄청난 자만과 교만이 있을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천당이다. 천당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거죠.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는 그 근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쪽 계통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어떤 메시지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다 막 바꾸어 가지고 천국 가는 뭔가의 자신들의 혼합물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한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소멸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하므로 우리가 입증하려고 했던 사실 즉 사람은 구원에 자신의 선행으로 기여할 수 없다.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약이 맺어졌다, 또 확정되었다, 주어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처럼 상호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계약과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귀하다는 생각을 다 저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503페이지 끝머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귀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유감스럽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너희들은 귀하다고 가리키는 것은 마귀 사상이고 그러한 가리킴 자체가 이미 주 예수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복음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알고 귀하다고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지. 마귀 자식을 키웠으면서 하나님께 바르다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가 통탄하게 됩니다.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좋은 선물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상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그렇게 쉽게 받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행위에 두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속임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완전한 자가당착입니다. 어리석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위선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보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이 말소되고 믿음이다. 말소됐다는 건 다 지워지는 걸 말소라 그럽니다. 믿음이 말소되고 그렇게 되면 언약도 효력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자신들의 덕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것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잘 지내시지요?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또 관행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지만 사실은 중심이 그와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발로 짓밟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는 것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자부심으로 가득 차고 어느 때가 되면 나는 섰노라 보았노라 가졌노라 소유했노라 얼마나 나는 아름답고 덕행이 있는가 믿음이 얼마나 나는 좋은가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나는 금식을 많이 했고 작정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나는 선행을 했고 헌금을 냈는가 하는 것을 자부심이 차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높이는 또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이나 일들을 발로 짓밟아 버려야 한다고 존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굶주린 상태에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존 칼빈 목사님이 강의했지만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복지나 성공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차를 5대 가지고 싶다.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을 가지고 싶다. 가장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다. 그러한 걸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복지에 빠져버린 자들이니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는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어리석음, 또한 우리를 마땅히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어리석음,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너는 가치가 있어 아름다워 너는 소중해 하는 이 완악함을 키워오며 마귀 사상을 주입시켜 와서 결국에는 마귀의 자녀를 키우고야만은 우리 세대를 확인하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주셔서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 만들 줄 알고 주셨거늘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줄 알을 것만 오히려 마귀에게 바치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너는 소중해 귀하고 아름다워하는 자만심과 교만만 부추기고 말았을진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혼합물을 집어넣으며 우리가 마치 귀한 존재인 것처럼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기도하는 이 완악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어리석은 죄들에 대하여 통하며 통회합니다. 우리들의 악하고 완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발부둥 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 내 의처럼 여겨지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